자료 있으니까 보시고. 조지신학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네. 뼈대라 그러죠. 집에 골격이 잘 돼야 이 무너지지 않아요. 골격이 잘 되면 잘 돼서 조지신학을 우리가 잘 배우면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교우신학이라고 하는데 조지신학이 잘 돼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놔야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준비 안 되면요 100% 무너집니다. 제가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상품백화점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막 그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힘으로 일으키려고 하는데 무너진 거 힘으로 안 돼요. 상품백화점은 기둥을 치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도 보면은 기둥이 있어요. 신학교도 기둥이 있듯이 교단도 기둥이 있듯이 기둥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여기 우리 보면은 이사장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이렇게 기하기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둥을 잘 무너지게 만드니까 기둥을 좀 잘해야 된다. 원래는 그 처음부터 뭐 종교는 뭐냐, 그부터 신학은 뭐냐 이거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내한테 많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정상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저만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올 때마다 조지신학에 대해서 말씀 이어서 계속 전할 건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조지신학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도 배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가르칠 거고요. 목사님들은 수료증을 드릴 거고요. 학생들은 졸업증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면 그럼 그냥 인정한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가 그런 것처럼 저도 박형룡 박사님 이런 분들 이런 책들 이런 분들 권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지금은 뭐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 저지른 분은 빼놓고 그런 거 있어요. 자, 오늘 그 신론에서 배웁니다. 제가 읽고 중간에 딱 수습하면 내가 누굴 지적할 테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매일 경청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다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6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서론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기독 사상의 유물론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 사상의 무신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듯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왜 안 갖고 있어요? 학생이. 저만 없어. 저기가 하나 부족해갖고요. 하나 제가 누구, 여기 있습니다. 주세요. 네? 아니 없으니까 복사를 미리 저기.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두 분이 하나 보시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여기가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죠. 학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스스로 계시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창조전에 계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전에 계셨다. 창조전에 계셨다. 천지 만물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33장 6절에 보면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셔서 작정하시고 예정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모세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해서 그럼 누가 보냈냐고 말할 때 내가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떤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현존하시고 계신 분이다. 이사야 43장에 1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활동하신다. 영원한 현존이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생명의 주관자로서 창조뿐만 아니라 생성과 사멸이 그 의중에 있을 뿐이며 필요에 의하여 재창조가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망가지는 사람들 고쳐놔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만들어서 들어가면 뭐 시계 고쳐 나옵니다. 그렇죠? 마이크 고장나면 마이크 만든 데 갔다 옵니다. 우리는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저나 여러분이나 공사 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럼 저는 뭡니까? 진정 목사님 뭡니까? 예, 공사 중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만나면 공사 중이다 그러면 편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명되고 재창조되고 덮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창세기 2장에 7장에 보면 나를 만드셨다는 거에 나옵니다. 나를 만드셨다. 자세히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음은 막연한 이념이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믿는 것이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일을 믿는 일, 하나님의 믿는 일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이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분이 집안에 싸움 났대요. 근데 그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어른이 보고 계시고 어른이 어떻게 하나 저 큰아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에 대한 그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첫째,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인간은 차생전 17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많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과 종교적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또한 종교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할 때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창조물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천적이죠. 이 우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만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습니다. 시계 만든 사람 누가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만들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연만물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균형을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을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찾는 경우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나오죠. 시편에서 나오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지식은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 짐승에게는 없는 양심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희미한 메아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가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특별 계시 나중에 이거는 방금까지는 일반 계시에 말씀드렸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말합니다. 특별 계시의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증거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후의 변론도 없이 아주 분명히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롭고 일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이거야. 혼자 너희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조성하고, 내가 계획 세웠고, 오늘 만난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섭리, 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뭐냐? 본체력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실제가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개념,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4절.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가 없으면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론적 존재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론적 증거입니다. 물건마다 목적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어 만들어졌다면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이 생명체의 조직이 시계처럼 질서와 목적이 있어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참나만상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설계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드는 작품입니다. 저는 머리가 좀 벗어졌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닮았다고. 그래서 순복음 그쪽에 설교하다 보면 클로즈를 쫙 조영기 목사님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가 되지 않는 싶습니다.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머리마가 벗어졌기 때문에 됐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오신 분도 보통 분 아니신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앞으로 교수하실 분 같은데, 하여튼 눈여겨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 볼 줄 조금 알아요. 그런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놨었어요. 자, 네 번째는 도덕적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양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심에 비춰봐서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알아요. 아멘. 자, 성경적 증거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여기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우리는 성경 말씀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하여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경외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기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퓨누마라 말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셨거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영을 보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리거나 만들거나 조각하는 것은 문제고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0장 18절에 썼는데 이사야 40장 16절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살아계신다.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뜻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생명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 바꾸는 일부터 먼저 하시죠.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살아왔다면 바꿔요. 주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인 안 바꾸면 하나님이 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주인 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면 교회도 학교도 뭐 단체도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물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남의 급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누구도 생명의 정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까 우리 요한 바울 목사님이 그냥 쉽게 기도했는데 그거예요. 지금 흐름, 지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관계하는 다른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격적인 산물인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이란 뭐냐? 자의식이며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자의식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일 내십니다. 완전히 그 귀를 마음만 먹으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격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란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첫째, 지성을 가진 하나님. 시편 33편 13절과 16절 15절 나와 있습니다. 또 잠언서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나와 있습니다.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천지와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보시고 다 보고 계시면 깨뜨려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교만하게 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 근원부터 장래의 대안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창조에서 섭리에서 뭐 속죄 사역에서 더 분명하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사랑으로 감싸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하잖아요. 때려도 매를 들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미워도 그래 내가 빚을 내더라도 너희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게 뭐 질투까지도 하신다는 거죠.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실까봐 질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인격적 나타남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성육신 예수. 그냥 자기 독생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독생자가 나타나시다 그래도 그분이 성자 예수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다 근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애아들아 오직 하나. 하나님 외에는 단신이 없다는 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종.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자, 결론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편 9편 10절에 나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론을 통해서 여러분 몇 주간 다 좀 강의할 텐데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뼈대를 뚫어 알면 다른 성경을 편안하게 많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스펄준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스펄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스펄준 목사님은 맹목적이고 무지한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이 좋지 못하다라고 우리 내가 좋아하는